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10장 13절로 28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먼저 마가복음 10장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나라, 15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관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볼 때에 첫째로 어린아이들은 높은 자리에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고 친구들과 함께 즐깁니다. 놀이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린아이들의 몫이었고, 그래서 웬만한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뭐 이런 데는 어린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가라고 합니다. 저리 가서 놀아라 합니다. 그 저리 가서 놀아라가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속에 앉기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자리에 아예 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고 놀고 싸우고 또 화해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가 크냐 그러면 망각,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싸웠던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인데, 망각을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이 이제 요셉의 아이들 둘을 가지고 야곱이 축복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말 뜻이 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잊어버린다. 망각의 축복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과거의 옛날의 기억들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용서보다 더 큰 것, 잊어주는 겁니다. 기억을 못하는 것, 그 자리까지 용서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생했던 이야기, 사람이 고생 너무 많이 하면 그 고생에 대해서 보상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 어린아이를 보고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겸손과 잊어버림, 망각,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 가슴 아픈 것 때문에 또 보상받아야 한다는 마음, 또 용서하지 못하고 기억하는 마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과 망각으로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이것이 주님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하는 것은
잊어버림과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쓰고 짜고 한 그런 내용들 다 내려놓고 치고 쓰고 한 내용들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 많이 했지만은 므낫세라는 자식을 낳고 잊어버렸다는 것처럼 세상 고생한 이야기 다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14절에 보면 주님이 분이 여겨 이르셨다 그래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내어 쫓는 걸 보고 주님께서는 분이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이 심리적인 반응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고생 많이 한 거,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접어놓고,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조금 전에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영생을 질문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을 질문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21절에 사랑하사 가라사대 오히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열심을 보고 주님은 칭찬에 가까운 마음을 그에게 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사 영생을 구하는 그 마음, 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고 갔다. 그럽니다.
23절 이하에는 다시 재물이 많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것이 23절, 24절에 두 번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 25절 이렇게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영생을 압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와 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섬겨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에겐 첫째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계명이 나와야 된다. 10계명에 부합해야 된다. 또 무소유여야 한다. 너 가진 거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라. 주님이 그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이 계명을 지키고 무소유한 일을 근저로 해서, 토대로 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화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식되고 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따른다고 할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계명에 부합하고, 둘째로 소유에 매이지 않고 무소유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계명을 다 지킨다.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됐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계명을 안 지켰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또 무소유를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참 무소유가 한 가지 주제가 되긴 합니다. 어떤 꽤 유명한 스님이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재산 많이 가졌다고 비판을 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보다 더 비판받을 사람들 많은데, 그분이 무소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더 비판받은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쉽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중에 살펴보았는데, 발람이 불의의 삭 때문에 우상 숭배와 행음에 교훈을 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발람은 사실 가가지고 민수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하여 고발하기를,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미친 선지자라 그랬어요. 왜? 불의의 싹을 사랑했거든요.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세상 재물에 욕심내지 않는 것, 쉬운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질문했으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이 진품이라고 하는 증거, 영생을 얻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하는 반증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십계명과 부합하고 무소유를 추구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사랑의 길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2000년 교회사에서 그런 인물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도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추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축복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부흥사인데, 그 사람은 자기 전용의 제트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한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집에 제트 비행기 비행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당신들도 예수 믿고 이와 같이 부자 되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 말씀과 정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넌 나를 좇으라. 거기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추문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 이성 문제 등등으로 인터넷에 기독교 신문 계통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치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면 영생을 추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계명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소유에 매이지 아니하고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도록, 그리고 주님을 좇으며 따르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이라고 하면서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은 있는데, 이러한 삶, 계명에 부합하고 무소유를 추구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중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역사하셔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반증으로 주 안에서 계명에 합한 행실, 무소유를 추구하는 행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행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후가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식되었으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성령운동에서 매우 많은 부분은 잘못되었다. 은사운동 중에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성경에 부합한
그런 교리 또한 그런 행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의 많은 고생들을 잊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것은 계명에 부합하고 무소유를 추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과 부합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적이 많은 곳에 속지 마시고 축복을 준다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영생에 향하는 행실로 이끄는 삶을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주 앞에 상급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음에 십계명에 부합하고 무소유를 추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께서 이 일로 우리에게 베푸시며 더욱 풍성히 하실 줄 믿사오니 더욱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주님 책망하여 주시고 또 징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들을 귀 있는 자로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로 회개하는 자로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회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 안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함께 하시며 힘주신 구하 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